야.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노래라도 한 곡 불러야 할 것 같네요. 네, 저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또한 우리가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 그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전할 텐데,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아닌데, 오늘 찬양할 때에 우리 안정표 집사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찬양을 하기도 했고, 그 간단한 하박국서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설명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전부라서, 그냥 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면 사실 제가 내려가도 뭐 큰 어떤 문제가 없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시대가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해요. 살아가기 힘든 시대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 평소에 오후 예배 같이 드리지 않는 대학부는 청년부들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겠지만 정말 요즘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모였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 주 전부터 사실 한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몇 주간 있었어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사실 우리의 머릿속이나 여러분들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지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뻐하지 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매년 있는 추수감사, 그리고 이런 감사의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떠올려 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지만, 사실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를 떠올려 보는 거지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누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죽 잘 알고 있으면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 찬양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렀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이 찬양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백하는 찬양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많이 부른다는 건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이고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1장과 2장에서 발견되는 하박국의 모습은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1,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박국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나 주님, 나의 이런 구원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감히 불평이라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고백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은 애통하는 마음과 슬픔과 안타까움, 탄식,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하박국서의 첫 시작입니다.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서의 시작이 이래요. 하나님, 유다 땅을 살아가는 제가 이 나라에서 나타난 일들을 봤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이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 그런 현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멀리 가지 않아도 나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아니면 우리 주위만을 돌아봐도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저런 일들을 그냥 용인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받아야 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에게 어떻게 나의 인생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통치도 발견할 수 없는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불평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유다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의 어떤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너가 그런 유다 내의 악인들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알았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1장 6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아마 바벨론일 것입니다.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하박국서에서 그들을 평가하기로 그들은 악인이고 난폭한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이 처한 어려움은 외부의 어떤 핍박이 아니라 그 유대 공동체 내에서의 핍박이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박국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외부자인 굉장히 위험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공채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의 핍박을 받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유다를 심판하시기에 더욱 패역한 세대이고 더욱 악한 존재인 갈대아인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니 이것 또한 하박국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그 갈대아 사람들이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유다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거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손에 멸망시키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하박국의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속히 이를 것이다. 네가 봤을 때 그것은 더딜 수도 있다. 그치만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네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는 있고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유다 내에서의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유다 밖의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내의 악인도 그리고 유다를 핍박한 악인들도 결국에 그들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에게 종말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2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결국엔 이 말을 다시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고통과 감사의 제목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 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사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는 것, 그런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는 그는 사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신이 속한 유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임재,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이 믿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3장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결단은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보다 사실 그 앞에 고백을 통해서 훨씬 더 저는 잘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서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이 돼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실 거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순간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멸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유다의 멸망이라고 할지라도 그날을 기다리는 하박국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하박국의 환경 가운데서 바뀐 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 3장의 말씀 가운데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공의가 실현되는 걸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17절의 말씀을 비유한다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걸 발견할 수도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양이 많아졌다라고 소개하지도 않고 외양간에 소가 있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박국의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을까? 하박국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박국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에게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진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자는 이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그 어떤 감사의 제목이 없고 기쁨의 이유가 없고 그 어떤 풍요로움이나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어떤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박국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단지 무성하지 못할 뿐이에요. 포도나무는 가진 사람이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뿐이에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나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외양간은 있는데 그 안에 소가 없고 우리는 있지만 그 안에 양이 없는 정말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참한 상황이 나의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다. 왜냐?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감사의 제목,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이제 앞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형통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많은 고생을 했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의 삶에 어쩌면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특히 청년들이나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잘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한순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